안녕하십니까. 퇴역군인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이제 주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회사에서 물건을 가득 싣고 도로를 딱 나오는데 가브리엘의 오보에가 생각이 나서 가브리엘의 오보의 음악을 들으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영화 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가 죽었죠. 기사를 보니까 얼마 전에 낙상을 해서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는데, 노인들이 되게 돌아가실 때 낙상 같은 걸 해서 대퇴부 뼈가 부러지게 되면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아마 모리코네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낙상을 해서 이제 입원을 한 다음에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모양이죠. 기사에 따르면은 친구들에게 보내는 유서를 썼는데, 그 유서가 말하자면 부고, 자신의 부고를 쓴 거죠. 엔니오 모리코네가 죽었다 라고 시작되는 부고를 썼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당일날 밤에 약 40명 정도의 가족들만, 친지들만 모인 가운데 장례식을 하고 공동묘지에 묻혔다는 겁니다. 거장의 퇴장이죠. 후회도 없고 미련도 없고 깨끗한, 아름다운, 정말 거장다운 퇴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엔니오 모리코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가장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의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많은 영화 음악들, 영화 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아마 그의 영화 음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영화 미션에 나오는 주제곡인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넬라 판타지아라는 제목으로 더 유명한 그 음악일 겁니다. 그 영화는 제가 알기로 1986년도에 나왔는데, 그때는 사실 그 영화를 봤지만 별로 그렇게 큰 감동을 받지를 못했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 상황이 그 영화보다도 훨씬 더 치열했고,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 현실이 그 영화 속의 넬라 판타지아처럼 명상적이고 아름답고 그런 것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조금 문화적 여유가 생긴 다음에 그 영화를 보게 되니까 마치 후일담 소설을 읽는 것과 같은 어떤 뜨거운 감동과 더불어서 격한 슬픔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느끼면서 그 영화를 다시 봤던, 그리고 그때 마침 제가 다시 한동안 떠났던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기독교 복음을 새로 받아들이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에 열중해 있던 때였기 때문에 저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엔니오 모레코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거장의 죽음과 또 영화 미션에 대해서 뭔가 그동안 생각해 하고 있었던 것을 글로 써보고 싶었는데 도저히 뭐 글 쓸 힘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그 미션 영화에서 생각나는 장면에 대해서 말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제가 그 미션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 나레이션은 그 가브리엘이 그 폭포 위에 이구아수인가요? 폭포 위에 원주민들에게 가죠. 자기가 보낸 예수의 선교사들이 다 이제 죽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원주민들이 폭포 아래로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선교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책임을 지고 자기가 올라가게 되죠. 폭포 위를 기어 올라가서 그 원주민들과 만나게 되는 그 유명한 장면, 거기에서 가브리엘의 오보에라는 음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원주민들이 이 오보에를 부는 이 신부 제레미 아이언스에게 호의를 보이면서 제레미 아이언스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부락으로 데려갑니다. 그럴 때 그 부락으로 데려가는 그 장면에서 이제 그 나중에 그 추기경이 이제 거기에 온 추기경이 나레이션을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해서 그들은 한 사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한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게 저한테 마음에 꽂혔어요. 말하자면 한 사람을 알게 됐다. 그 말은 최초의 그 원주민들이 야생 상태로 살다가 문명인인 서구인은 전혀 다른 인간인 한 사람을 알게 되었다. 가브리엘 신부를 말하는 걸 수 있겠죠. 직접적으로는.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진정한 한 사람을 알게 되었다 라는 말은 그 다음에 올 멘도사라는 로버트 드니로를 말하는 걸 수도 있고, 또 로버트 드니로를 통해서 진정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한 사람을 알게 되었다. 그게 저한테 굉장히 감동적인 거로 와닿는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영화에서 가장 제가 또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약 700m 한교역 사거리에서 장면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제 멘도사는 원래 그 스페인의 용병이었잖아요. 용병으로 가가지고 용병 일을 하면서 또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은 노예상이었습니다. 아주 그 군인 정신으로 투철한 그런 사람이었죠. 철의 인간, 냉혈한 그런 인간이었는데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자기 동생과 결투를 벌여서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됨으로써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해서 굶어 죽으려고 하다가 이제 가브리엘 신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가브리엘이 자기를 따라서 폭포 위로 올라가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 사용하던 모든 무기, 원주민들을 죽이고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채찍으로 때리고 하던 자신의 모든 그 무구들을 다 이렇게 그물망에다가 씌워가지고
그걸 약 300m 끌고 화랑공원 삼거리에서 폭포 위를 올라가죠. 그 과정도 참 지난하고 처절하게 이렇게 묘사돼 있죠.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서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멘도사를 알아보고 죽일 듯이 미워가지고 막 그러지만 멘도사 자신이 그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과거에 그 우회전입니다. 용병으로서 저질렀던 모든 일을 회개하고 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는 것을 알고는 그 원주민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멘도사를 용서합니다. 멘도사가 거기서 막 울면서 그 로버트 드니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용병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그 장면은 참 감동적이죠. 그래서 멘도사가 이제 그 원주민 마을에 과라니족 부락에 들어가서 그 일원이 돼서 그 신부님께 수사가 신부가 되기로 소원을 하게 되는데 그 소원을 하기 직전에 그 원주민들과 일상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뭔가 자기가 깊이 깨달아서 저도 이제 뭔가 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가브리엘이 그 신약 성서를 줍니다. 읽어보라고. 그래서 어느 날 그 멘도사가 아이들이 물장구 치면서 놀고 여자들이 일하고 남자들이 일하고 그런 풍경을 보면서 나무 등골에 걸터 앉아서 그 성서를 읽는데 그때 이제 나오는 성서가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아무리 나에게 나의 몸을 불사를 정도의 그러한 헌신과 열망과 지식과 열정과 뭐 그런 인간의 모든 그런 무궁무진한 아주 그냥 지긋지긋한 그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합니다, 뭐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닌 거죠. 좀 길 좀 비켜줘라 좀. 그런 사랑이 아닌 거죠. 세상에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랑보다 더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전언 아닙니까? 복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진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우리의 모든 분투, 우리의 모든 신앙의 헌신 이런 게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영원한 사랑. 그 모든 것들이 다 무효하다는,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이 무효하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만이 그때에도 유효한 사랑, 그때에도 여전히 유효한 사랑으로서, 방식으로서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멘도사 신부가 나무 등걸에 앉아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는 그 장면은 정말 그 영화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두 가지 대사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대사가 약 300m 앞 한교 분기점에서 일산, 평촌 방면 좌측 방향입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그 과라니족에게 이제 예수의 신부들이 가브리엘의 그 용감한 도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어떤 삶의 공동체를 조금 더 문명화하고 뭐 그러면서 가꾼 아름다운 그 낙원과도 같은 그 마을, 그 땅을 포르투갈이 가질 것이냐 스페인이 가질 것이냐 라는 문제로 정치적 싸움, 분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추기경이 파견됩니다. 추기경이 와서 이 과라니족의 그 구역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 달라는 거죠. 거기에는 그 식민지 현장에 와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수탈하고 노예로 만들고 그러는 그 현지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귀족도 아니고 걔네들은 그냥 깡패 집단이죠. 새로운 남의 땅에 들어와서 그 땅 사람들을 죽이고 뭐 그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자기의 어떤 기회와 출세와 뭐 그런 것에 발판으로 삼고 있는 그 폐악무도한 흉악무도한 그런 폭력배 집단인데 그놈들의 그 깡패 싸움을 조정하기 위해서 추기경이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추기경이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그 과라니족들의 사는 모습, 그들의 신앙의 형태 이런 것들이 로마에서 고위 성직자로 살아온 자신의 그 정직한 고백에 맞추어 볼 때는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국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차라리 여기에 오지 않았어야 됐다. 예. 우리가 없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어져야 지구가 산다. 그런 말처럼. 어쨌든 그래서 그 추기경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정치적 중재도 해보고 뭐 그러는데 결국은 실패하죠. 실패하고 어느 날 백인 그 스페인 불악의 그 대성당에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에선 교황이 또 스페인 왕이 포르투갈 왕이 서로 이 싸우고 있는 그 와중에 또 자신의 입지도 있고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고뇌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신부가 그 추기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추기경님, 여기서는 기도가 잘 안 될 겁니다. 이 말. 그 말이 저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여기서는 기도가 안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또는 뭐 사원에 가 있을 때 거기서는 기도가 안 된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어디냐? 원주민 과라니족들이 사는 그 마을로 데려가죠.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사는 삶의 현실을 그 현실에서 배우십시오. 현실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기서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거기서는 기도가 잘 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뭐 추기경은 결국은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되고 스페인 용병들에 의해서 원주민 부락들이 파괴되죠. 그 아름다운 낙원이 파괴됩니다. 그럴 때
가브리엘 신부는 제레미 아이언스는 끝까지 순명, 뭐 요즘 노인 목사분들이 모여서 대형교회 출신 전직 목사님들이 모여서 뭐 순명, 말씀과 순명의 기도회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 연일 뭐 사회를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뭐 공산주의의 위협, 뭐 마음이 불안하다, 뭐 그런 이상한 말씀들을 자신들의 그 현재 상태를 불안정한 그 불안 심리를 전파하는 그런 게 말씀과 순명이 아니라, 가브리엘은 이것도 이 스페인 용병들에 의해서 또 정치적 이런 술수들에 의해서 뻔히 알고 우리가 이 파괴당하고 순교당하고 죽임당하는 거지만, 이 지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본래 그런 것이다. 이것도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랑의 방식,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한 그 사랑의 방식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을 다 모아서 그 군대가 진군에 올 때 행진을 하죠. 종교적 행진, 성자의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다 그 군인들에게 총에 맞아서 다 죽게 되죠. 한편 멘도사 신부는 가브리엘의 방식을 거부합니다. 그는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은 그 사랑은 그들과 함께 끝까지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같은 사랑에서 나온 건데 방식이 다른 거죠. 그 멘도사는 고뇌하는 사람입니다. 가브리엘의 말이 맞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따르면 가브리엘의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걸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악이 세상에 만연돼서 악한 인간들이 세상에 번성해서 약한 사람들이 세월호나 용산이나 뭐 그런 것처럼 경멸받고 학대받고 죽임당할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분노하는 겁니까? 그냥 분노하는 건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멘도사는 그래서 다시 자기가 옛날에 버렸던 그 무기를 다시 집어들게 되고 성도들이 아니죠. 그 원주민들 중에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또 멘도사를 따르는 몇 명의 신부님들이 총을 들고 용병들과 싸우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이 가장 감동적이고도 슬프고도 인상적인데, 그것은 가브리엘과 멘도사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가브리엘은 그 원주민들을 이끌고 군대 앞으로 행진해 가면서 죽어가죠. 멘도사는 그들과 전투를 벌이다가 총상을 입고 쓰러져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멘도사가 끝까지 가브리엘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지켜보려는 듯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 사랑에 입각한 두 가지 방식, 다시 만나는 도로입니다. 양쪽 주행 가능합니다. 이어서 터널 진입입니다. 우리의 그 자유 의지를 사용할 것이냐, 신적 예정에 순명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신학적 대립이죠. 오랜 주제 아닙니까? 인간의. 멘도사는 총상을 입고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가브리엘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지켜보려고 애를 쓰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영화가 끝납니다. 넬라 판타지아, 뭐 우리말로 번역을 해본다면 환상의 나라로, 영원한 천국, 더 높은 이상, 멈추지 않는 생명의 전진,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어떤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될 때 그 추기경의 마지막 말, 우리가 차라리 여기 오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라는 그 고백과 같이, 또한 그러나 이러한 속에서도 과연 어떤 것이 인간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끝까지 자기를 지키고 가꾸면서 행동하는 것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순명이고 사명일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미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여기까지.